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제가 한 절 읽을 때 그 다음 절 또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아멘. 신문을 자세히 보시는 성도들께서는 아마 이 에피소드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디애나주에 사는 찰스 켈빈이라는 남자가 ATM에 가서 200불을 인출한 후에 그 다음에 내역서를 보았더니 거기에 820만 불이 입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마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생각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역시 820만 불이 잔고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해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 잘못 들어온 돈입니다. 그 대신 연방정부 코로나 생활보조금 1,700불이 입금되었습니다. 좋다가 말았죠. 누가 그 큰 돈을 아무 이유 없이 입금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보고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온 돈을 보고는 좀 씁쓸했을 수 있겠습니다. 리디머 교회의 설교자인 팀 켈러는 이 비슷한 비유를 들면서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고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놀랍니다.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고? 정말? 마치 내역서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는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하지만 이내 결론을 내리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사실이라면 환상적일 만큼 좋은 일이지만 누가 거저 820만 불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부활이라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믿음의 백성들까지도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페어리테일 같은 동화에서나 있는 일이고 죽어서 혹시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막연한 소망을 주는 것일지는 몰라도 지금 현실에서 나의 뱅크 어카운트에 실제적으로 입금되는 그런 살아있는 현실은 아니라고 그렇게 부활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도마의 생각과 태도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820만 불이 입금된 것보다 더 허황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역사의 종말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은 예수님께 마르다가 한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죽었다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나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그들의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의 가능성의 범위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제 그 말을 도마가 내어 뱉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예수께서 문이 걸어 잠겼으니까 똑똑똑 두드리시고 문 좀 열어달라고, 얘들아 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오신 게 아니죠. 그냥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의 눈앞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현실로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또 놀라움으로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도마는 820만 불이 자신의 어카운트에 입금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현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천문학에 조금 아마추어적인 관심이 있어서 가끔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좀 보곤 하는데, 이제 우주에 떠다니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지구가 폭발할 그런 위험성을 연구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지금도 이 농구공 크기만한 운석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지구를 향해 떨어집니다. 약 6,500만 년 전에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것이 정설로 믿어집니다. 이제 저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우주적인 격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런 세상을 멸종시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세계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대격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 부활을 아주 편하고 좋고 그냥 부드러운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계란을 생각하죠. 부활절에 계란이 어떻게 상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란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다시 계란처럼 생명으로 태어나겠구나. 거의 부활절을 윤회설로 이해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겠구나. 내가 이번 생은 좀 별 볼 일 없어도 다음 생은 좀 나으려나? 부활을 거의 전설로, 거의 동화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부활을 쉽게 심리화합니다. 죽은 다음 천국 가겠지. 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로만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이 자신의 현실의 삶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부활에 마주쳐도 자신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terrified, 무서웠습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낀
기쁨은 그냥 단순한 그냥 좋으면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하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카라스 메갈레스, the great joy,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혀 두려울 정도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마치 거대한 지진처럼 여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놀라워서 여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성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동행하셔서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뜨겁다라는 표현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탔습니다. Burning within us.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이 불타지 않았더냐, 불타지 아니했더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불타는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평안하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감격에 겨워 고백했습니다. 부활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격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옛 삶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빛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 역시 동방의 전도자가 되어서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그저 조그마한 위안과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겠다는 그런 평안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새로운 현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이 부활의 기적 앞에 무덤덤합니다. 2000년 전에는 그랬나 보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감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나의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채색입니다. 밋밋합니다. 미지근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놀라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이 큰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또 담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도마가 일주일 전에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25절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8일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일주일 전에 한 도마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고 계시지 않아도 도마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단어 한마디 놓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처한 상황,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의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부 다 속속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십니다. 심지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인 세월호 사건 6주기였습니다. 그때 추모사에서 이 부모들을 대표하여서 하나 아버지가 추모사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앳된 얼굴로 수학여행을 떠난 아들, 딸들이 어느덧 24살의 청년이 됐습니다. 비록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얼굴이지만 귓불에 솜털 한 가닥 잊은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세상은 잊었는지 몰라도 너희들 좀 이제 그만해라, 세상은 그런지 몰라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기억 속에 잃어버린 자녀의 귓불에 솜털 하나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솜털 한 가닥조차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을진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벽한 사랑은 얼마나 넓고 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솜털 하나 잊지 않으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의심의 마음까지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의심의 마음, 우리 도마가 혼자 했던 의심의 말, 의심의 마음까지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다 아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부활의 주님을 성도 여러분 머리만이 아니라 좀 체험적으로 느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느껴보고 싶다. 그런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 27절의 말씀에서 이 터치의 감각이 좀 느껴지시나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아마도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쑥 뚫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성도 여러분, 이 느낌이 좀 오세요? 손가락이 아니라 처음에는 손가락을 가지고 손바닥을 좀 느껴보고, 이제는 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자국으로 넣어보라. 성도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유령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분임을 내가 느끼고 깨달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마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인 느낌으로 나를 한번 느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하여 도마는 생생하게 부활의 주님을 손끝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느낍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처음으로 드린 자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자신의 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도록 우리는 초대되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34편 8절의 선언이 기억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어떤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머리만이 아니라 맛으로, 혀끝의 감각으로, 느낌으로, 체험적으로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맛보고 알지어다. 이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꿀송이의 비유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의 책에도 자주 나오고, 뭐 이렇게 자주 나오나 할 정도로 자주 나오고 설교에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꿀송이의 비유이죠. 머리로만 꿀은 달지, 꿀은 단 거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그래 꿀은 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꿀을 직접 먹어보고 꿀이 이토록 달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듣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느끼며 아는 것과 차이는 큰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저 내 필요한 것들 그냥 내 열심에서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주님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부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에도 자기중심적인 느낌과 하나님 중심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둘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느낌은 내 감정이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 중심입니다.
내가 뭘 느꼈나? 내가 얼마나 세게 느꼈나? 마음이 과연 오늘 찡했나?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것을 내가 느꼈나? 이 느낌도 자기중심적인 느낌입니다. 나의 체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 느낌은요, 성도 여러분, 잠깐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깐은 신앙이 막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열광주의적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식어버리고 오히려 주변에 더 많은 상처를 남기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느낌은 나의 느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보고 오늘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나의 이 죄를 보시며 예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죄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체험입니다. 지금 제자 도마는 하나님 중심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체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자신의 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십자가의 상처, 옆구리의 창자국,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처를 당하셨나? 누굴 위해서 당하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을 품고 동방으로 인도의 끝까지 가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 곳에까지 가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오웬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냥 막 의무적으로 기도하거나 내가 기도 좀 못했으니까 그냥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건조한 마음을 가지고 죽지 못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오늘 나의 느낌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을 느껴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임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존 오웬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의 말을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쁨으로 삼켜져서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릴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영적으로 강하게 십자가에 고정시키면 우리의 모든 흩어지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는 심정과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당신의 영혼은 성령의 실제하시는 역사로 인해 고양되고 황홀하게 될 것이며 결국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가득 찬 영광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존 오웬의 경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욕망에 쫓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 내다름질 쳐서 스스로 멈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조금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너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의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멈추어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도마와 같은 특권은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육체를 우리의 눈과 또한 손으로 직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도마의 특권은 우리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도마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큽니다.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육체적인 눈과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말씀을 통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느끼며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 부활을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것,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